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하루, 이 하루를 모아서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1년은 점 한 개에도 불과합니다. 1000년이 점 한 개입니다. 이것을 문법으로 아우리스트라고 하는데, 단순 과거, 이 점 한 개도 안 되는 이 빠른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깜짝하면은 세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향수하고 죽을 때에 마지막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바로 하루 쌓아서 완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1월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을 시작했는데, 이 요한복음 말씀은 바로 우리들이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밝히셨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제1저자 그리고 제2 기자,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한 후에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좀 더 발전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의 구원을 얻는 데 필요했다면, 이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면서 사귀어가는 과정, 이것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썼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누구에게 들었죠? 그 당시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에 우리라는 것은 그 당시의 독자들, 바로 제자들과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께 직접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눈으로 본 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보고, 또 3일만 주일날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바로 제자들과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을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1장에서 밝히고 있지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설명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기초에서 단계를 거치면서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1장 1절에서 그렇게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체험했다. 그리고 그 체험한 증인이 되었다. 이런 말을 바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독생자의 영광, 헬라어로 포스였죠. 독사. 네. 빛으로 오셔서 이 독사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것을 바로 7가지 표적으로 설명했고, 그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과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로 원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 삼위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영광을 바로 드러내신 사건들을 우리는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들의 신적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사건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요한 1서에서 이러한 표적은 나오지 않지만 이미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에베소에서 이 요한은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면서 바로 그 당시에 문화적, 시대적, 역사적인 배경을 담아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듯이 요한 1서를 다시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그 사상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곧바로 탄생했죠. 이 세상은 성과 악의 싸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리고 쫓겨난 그 이후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이 땅의 권세자가 되어서 바로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지요. 이때 영지주의가 드러났는데 이 영지주의는 두 가지 형태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금욕주의로 바뀝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공부할 때에, 사두개인들을 공부할 때에 광야에서 에세네판들은 분리해서 수도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중에 세례 요한이 그런 무리에서 나왔고, 또 열심당은 애국자들이죠. 막 전쟁을 해서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 중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지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또 서신서를 통해서 말하고 싸웠듯이 바로 요한은 오늘 이 문제를 배경에 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상들이 난무한 그 시대였습니다. 어떤 사상들입니까? 바로 이 팍스 로마나 사상이었죠. 로마가 평안을 가져다 주고 안전을 보장해 준다. 이런 사상들, 정치적 사상이죠.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가 세운 그 도시에 가서 살기를 원하고 살면서 바로 안전을 누렸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헬라의 철학들입니다. 바로 소크라테스로부터 출발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헬라의 도시들, 이런 사상과 철학들이, 이것은 인본주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상들이죠. 이런 사상들, 바로 그리스 로마 사상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들은 부인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바로 주장하면서 우리는 보았다, 체험했다라고, 만졌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분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이것을 코이노니아, 이것을 확대해서 교회 가운데의 사귐, 성도와 성도의 사귐도 바로 이 사귐에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귐의 대원칙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먼저이고, 그 사귐의 연장선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어서,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교회에 중보하고 중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보혜사 성령이지요. 성령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이 사귐이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3절에 표시했습니다. 이 사귐은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간의 교회의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개인의 구원을 썼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이제 성도들 간의 사귐, 그리고 먼저 이 성도들 간의 사귐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사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들리는 말씀, 설교 가운데 사귐으로 나아가고, 보이는 말씀, 성찬 가운데 이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 1서를 읽어 나갑시다.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럴 때 이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의 기쁨이라고 말했죠. 이 카라의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카리스, 은혜를 깨달았을 때 오는 기쁨이지요. 이 은혜는 어떻게 깨닫지요?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사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이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카라의 기쁨은 감사로 나타나지요. 유카리스, 감사. 이것을 실천에 옮긴 것이 바로 성찬 유카리스트입니다. 이 카라 동사로 이 5가지 동사를 해석하게 되는데, 이 기쁨, 그 기쁨을 바로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가 엔조이가 아닙니다. 즐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똑같은 방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에,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는 기쁨, 그 카라의 기쁨이죠.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신 것을 사도 요한은 5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바로 이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은요, 세상의 빛과 다릅니다. 세상의 빛은 비추면은 한쪽은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완벽합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심한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또 심한 금욕주의로 빠지는 영지주의들은 이렇게 하면 틀렸고 저렇게 하면 틀리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했습니다. 거기에 사도 요한은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완벽하시다. 복음을 설명할 때 사복음서로 설명하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봐도 복음이 이해가도록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육신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은 한쪽 성경만 알고 어두운 그림자의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는 완벽하다는 전제를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렇습니다.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 위에 은혜이고 성육신한 예수님을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은혜는 율법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혜인데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더 은혜, 완벽한 은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은혜가 필요 없다. 그런 뜻으로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가 없고 죄인인데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그 의를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지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견인하십니다. 이 견인은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신 잡은 이 팔을 우리는 힘 빠져서 놓더라도 하나님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에 이미 구원받았고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겨놓은 그 구원을 받았고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벌써 대포를 쏘아서 적을 다 섬멸한 그 고지에 우리가 올라가서 깃대를 꼽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주와 같이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바로 이 찬양이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7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그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또 최근에 지은 죄들을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께서 세족식에서 온몸 목욕을 했다라고 세례받은 자들을 표현했고, 그리고 발은 씻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해졌으니 발 씻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을 요한은 한 번 더 기록해 줍니다.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회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바로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죄들을 내어놓고 사죄 기도를 하는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지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1절에서 말하고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오늘 1장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사귐의 전제라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늘 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고, 구원을 위한 그 회개는 단회성이지요.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그때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후에 지은 자범죄들은 지을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의롭지 못하며 우리 안에는 죄만 있고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고 나면 죄악의 쓴뿌리가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노력을 해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심령이 우리는 가난해집니다. 애통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요. 저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저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자고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어서 그 고통 가운데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뜻은 우리가 교만해질까, 혹시 넘어질까, 말씀에서 떨어질까 하여 그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형제들 가운데에 이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 1장에서 바로 이렇게 배경이 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사귐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이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대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빨갛게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화의 처음 과정을 보혜사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에 합당한 그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자신의 신앙만 지킬 뿐더러 그냥 있으면 되지 않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그 교제는 받은 말씀 가운데 기도로 먼저 하나님과 화해된 그 평강으로 성도들과 나누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제해야 됩니다. 이 교제는
성도의 사귐이라고 바로 사도 요한은 말했는데, 이 사귐은 세상의 사귐이 아니고 성령을 중심으로 한 교회 가운데 사귐입니다. 이 사귐의 중심은 당연히 하나님이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바로 이 사귐이 있게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솟아나는 기쁨 가운데에 사귀는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 사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신방할 때에 말씀으로 위로하고 신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 한 절을 읽고 그 성도와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평강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귐이고, 이것을 코이노니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로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은 당시에 제자들이 고백한 거였고 사도 요한이 고백했지만, 오늘 이 시간 속에 담겨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만졌습니다. 믿으시지요? 말씀께서 이미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합시다. 하나님께 먼저 바른 관계로 나아가고 그 이후에 성도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의 신앙을 반듯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교회 가운데에 거룩한 사귐을 풍성하게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 이 사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그 공로로 깨끗이 씻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거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귐은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치료하심 회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